네, 오늘은 남유다 7대 왕인 아달랴 여왕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무너질 야망을 품은 여왕 아달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남북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오늘 살펴볼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요람 왕의 아내이자 또 지난 시간 살펴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요람의 그 아버지인 2% 부족했던 왕 기억하십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과의 정치적인 군사 동맹을 맺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달랴가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못지않게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여호람을 꼬드겨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또 남편이 죽고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게 섭정을 하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배우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한쪽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쪽이 잘못된 길로 부추길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바른 길로 꿋꿋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아달랴는요, 최악의 부부 조합입니다. 아내는 잘못된 길로 꼬시고 남편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도 참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만났는지 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배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이제 남편 여호람과 또 아들인 아하시아가 허망하게 죽고 나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직접 권력을 승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철저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사실 이것은 무너질 야망이었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닌 아달랴가 왕이 된다? 이런 걸 가리켜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하죠. 될 걸 해야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인생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요, 2절 말씀 보면 지금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세바가 누군가 하면 그 여호람 왕의 딸이자 또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여호세바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사실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 때문에 요아스를 살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요아스가 살아날 걸 아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요아스가 살아날 걸 미리 아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당연히 다윗 언약 때문에 요아스를 살리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윗 언약 때문에 요아스가 살아날 것이 당연지사라면 여러분, 굳이 요세바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살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요아스는 당연히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따르면 말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윗 언약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역대하 23장 3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도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요아스 왕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구해내서 6년간 유모를 시켜 보살폈고, 여호야다는 7째 해에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언약은 더디게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가 그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취업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위에 그 카드로 영상을 링크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 언약으로 요아스가 죽지 않고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 위에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세바나 또 여호야다는요 다윗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언약 성취의 통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